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금 찬양한 가사의 고백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의 통치자 되시는,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의 통치를 더욱더 소망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7편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거기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가 하프를 매달았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아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시키고 우리를 고문하는 사람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온의 노래 가운데 하나를 부르라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의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 예루살렘아, 만약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내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넘어지던 날에 에돔이 한 일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부르짖으며 무너뜨리라, 기초까지 다 무너뜨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에 따라 내가 우리에게 한 대로 갚아주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내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바위에 메어치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밝히 보여주십시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운행하사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복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한 달 전쯤에 친구의 생일 파티가 있었습니다. 연락은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사이였는데 얼굴을 보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생일 파티에 갔습니다. 다른 고등코넬 친구들과도 함께 차를 타고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식당에서 생일자 친구를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노래도 불러줬어요. 그렇게 밝은 분위기가 이렇게 무르익고 있을 때 생일자 친구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How are you guys? 그러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황은 어때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한 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어떠한 갈등을 겪고 있었는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분노가 점점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모두가 함께 그 상황에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서로 나누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자기가 직접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저도 그 친구에게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연락을 하라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분노의 퍼레이드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자신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또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도 들어보니 와,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함께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시작한 생일 파티에 약간의 분노가 한두 방울 떨어졌습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다 맞고 또 다른 한쪽이 다 틀렸다라고는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생일 파티를 통해서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안에도 친구들처럼 옳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분노는 생각보다 우리와 굉장히 가까이 있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운전을 하다가 회사나 가정에서 꽤 자주 분노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우리는 분노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본문을 통해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은 꽤 무시무시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쓴 시인은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시인은 오늘 시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내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바위에 메어치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바위에 이렇게 메어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시편은 시편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종결부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어친다는 것은 있는 힘껏 내동댕이 친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영어 성경은 dash 또는 smash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갖는 아기들을 사정없이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복은 시편 1편 1절에서 사용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사용된 똑같은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밤과 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악인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아기들을 바위에 힘껏 내려치는 사람도 그와 동일하게 복이 있는 자입니다. 시인의 분노가 조금 느껴지십니까? 물론 성경은 이러한 분노의 복수를 장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편 137편은 왜 이렇게 분노의 복수를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노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분노에 대한 3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 첫 번째로 분노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분노를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그 결과 우리는 분노를 통제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분노를 소유하십시오.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로잡아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온의 노래 가운데 남의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시를 쓴 시인은 아마도 성전에서 봉사한 음악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인들이 성전 음악가들에게 노래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호기심으로 노래를 요청한 게 아닙니다. 노래 한 소절 뽑아보라는 조롱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시온의 노래는 대부분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 군인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스라엘 포로들이 시온의 노래를 부른다면 바벨론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라고? 그런데 그러한 너희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지? 그래서 시인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교도의 땅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겠는가?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예루살렘을 잇는다면 나의 오른손이 제주를 잃어버릴 것이라고도 해요.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거부를 마음에 담아 버드나무 가지에 하프를 매답니다. 지금 시인은 바벨론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분노하면서 그들에게 맞섭니다. 이스라엘 포로들은 단순히 조롱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인들은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고문에 난 상처에 소금을 이렇게 문질렀다고 해요. 단순히 소독을 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주기 위한 고문인 겁니다. 이렇게 고통을 주면서 기쁨의 노래를 요구합니다. 너네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노래 한 소절 한번 찔러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시인은 우리가 어떻게 이교도의 땅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겠는가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죠.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를 거부한 시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높은 확률로 시인은
더 심한 고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벨론 군인들이 왜 너희가 불렀던 그 좋은 노래를 불러주지 않니라며 시무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정말로 시온의 노래가 궁금해서 듣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약탈하고 죽이고 또 건물을 불태웠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스라엘의 어린 아기들을 바위에 메어치기까지 했습니다. 시인은 이것을 다 보았어요. 완전한 복종을 위해 바벨론은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인들은 그들의 불의한 행동을 정당화하고 자축하기 위해, 그리고 더 큰 희열을 느끼기 위해 노래를 요구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손에 무시무시한 고문 도구를 들고 노래 한 곡 찔러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상황에 있었다면 저는 아마도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불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는 고문을 잠시나마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은 이미 졌습니다. 화가 나지만 어쩌겠습니까? 현실이니까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시인은 분노를 감추지 않습니다. 이교도의 땅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절대 부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마치 일본 식민지 시절 많은 문인들이 자신의 붓을 꺾고 제국주의의 선전을 위해 글을 쓰지 않겠다고 분노하고 다짐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이 시인은 고문을 그쳤을 때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고문 도구로 얼마든지 자기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는 자들 면전 앞에서 분노하고 그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자기를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군인들 앞에서 분노를 참지 않습니다. 시인은 악과 불의에 대해 정말 적극적으로 항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시인은 사소한 일에 쉽게 분노하는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다혈질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진짜 분노해야 할 때는 화를 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힘과 권력 앞에서 불의를 잘 참습니다. 그리고 꼭 만만해 보이거나 나보다 더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화를 표출합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를 분노 조절 잘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분노해야 할 때는 그 분노를 삼키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화를 참지 않으면 내게 불이익이 있으니까 참아야 하니까 그냥 화를 억누릅니다. 하지만 나의 분노를 표현해도 괜찮은 사람에게는 분노를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지는 모든 종류의 분노를 권장하거나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정말 화를 내야 할 때, 그리고 정말 화를 내야 할 대상자에게 내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인들은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부녀자들을 겁탈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만약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파괴될 때, 악이 득세하는 것을 볼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분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자가 아닌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 악을 향해 분노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인이 소유한 분노였습니다. 시인은 바벨론이 행한 명백한 악에 대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양 있는 종교인이야. 내가 어떻게 화를 내겠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아. 아니요, 시인은 하나님의 정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악과 불의에 대해 격분합니다. 그리고 곧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영어 성경은 be angry and do not sin 이라고 합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화를 권장하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화를 빙자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분노해야 할 땐 분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악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볼 때, 불의가 선을 짓밟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갈구하며 분노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죠.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보고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칠 때 냉담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분노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정당한 분노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것들이 파괴되는 것을 볼 때, 악이 득세할 때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인이 소유한 분노였습니다. 동시에 시인은 자신을 향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시인은 외부적인 악을 향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엘렌 러스라는 구약 신학자는 왜 이 시인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기를 거부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런 내용으로 주석을 합니다. 지금 이들이 바벨론에 왜 끌려왔을까요? 그들이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생명의 삶을 통해 에스겔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에 심판이 임했을까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쓴 시인들도 우리가 부정한 죄인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시인이 소유한 분노는 바벨론이라는 이 외부적인 악에 대한 분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이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파괴되는 불의한 일이 생겼는가? 저 사악한 바벨론 때문이다. 세상 때문이다. 맞습니다. 동시에 시인은 자신의 악함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분노합니다. 시인이 가진 분노는 자신을 향한 분노이기도 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믿음의 실현이라는 책에서 매우 탁월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말했는지를 주목하십시오. 얼마나 분하게 하며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분을 냈습니다. 우리의 고통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분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분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은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정말 뼈를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날 사회를 가리켜서 분노 사회라고 합니다. 저마다 화가 나 있어요. 또한 저마다 분노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고통거리는 또는 이 세상의 고통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분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좋은 말을 계속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싶어 하죠. 그러나 그것은 함정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외부의 악에 대해서 분노하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분노는 외부와 내부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악과 불의를 보고 분노하십시오. 그러한 정의로운 분노를 가지십시오. 또한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를 소유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장려하고 있는 분노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분노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넘어지던 날에 무너뜨리라. 그 기초까지 다 무너뜨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기도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분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들이 겪은 모든 치욕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에돔은 예루살렘의 기초까지 다 무너지라고 저주했습니다. 시는 이것을 다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본문 8절과 9절에서는 바벨론이 행한 악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에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분노의 기도는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 변화에 대한 부분은 설교 마지막 부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분노를 하나님에게 가져가지 않는다면 분노는 또 다른 어딘가로 표출되게 됩니다. 물이 팔팔 끓는 주전자의 뚜껑을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증기가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뚜껑을 계속 타격합니다. 그 뜨거운 열기는 반드시 어딘가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분노를 하나님에게 가져가지 않는다면 분노는 반드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가 쏟아진 곳은
높은 확률로 파괴되거나 병들게 됩니다. 분노가 표출된 사회는 병들게 됩니다. 분노가 잘못된 관계는 파괴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엄청난 분노가 있고 분노한 사람들은 이내 공격하고 파괴하자는 계획을 세우기 마련이다. 무수한 사회운동과 정치개혁이 분노에 의해 촉발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오히려 원래의 상태보다 더 악화되기 일쑤였다. 분노가 쏟아진 결과는 원래의 상태보다 더 악화되기 일쑤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유, 평등, 박이라는 매우 좋은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된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혁명은 기득권에 대한 분노이기도 했습니다. 성난 군중들은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보내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꿈의 혁명은 완성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혁명 후 프랑스에 찾아온 것은 공포 정치였습니다. 실제 역사학자들도 프랑스 혁명 이후를 공포 정치라고 규정을 합니다. 혁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단두대의 이슬이 됐습니다. 적어도 루이 16세는 국민들을 대규모로 체계적으로 처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정 이후 공포 정치라는 또 다른 괴물이 등장한 겁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분노라도 잘못 표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분노는 정당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나를 공포의 재판관으로 만듭니다. 내가 무조건 맞고 상대방이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 분노는 이렇게 우리를 분노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나를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 재판관의 위치에 두게 됩니다. 분노 아래 나의 모든 판단은 의로워져요. 다시 말해 분노는 나를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두게 만듭니다. 그리고 단두대 처형은 중독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하죠. 이처럼 분노는 우리를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나의 모든 판단에 절대적 정당함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죄로 변할 위험이 너무나 큽니다. 분노로 인해 촉발된 것들은 높은 확률로 원래 상태보다 더 악화시킵니다. 분노는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휘발유와 같습니다. 그러나 가끔 그 휘발유는 모든 것을 그저 태우고 폭발시키기만 할 때가 있죠. 반대로 분노를 내 안에 이렇게 묵혀두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봐도 화가 났는데 얼굴에 다 써 있는데 나 화 안 났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교양 있는 현대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절대 화를 내지 않겠어. 나 화 안 났어. 나 괜찮아.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라고 한다면 그 분노는 우리 마음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화병 납니다. 다시 말해 내면에 묵혀둔 분노의 불은 나 자신도 태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분노를 그냥 나 자신에게 쌓아두지도 그냥 표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분노를 가져갑니다. 거룩하지 않아 보이는 이 분노라는 감정도 하나님에게 가져갈 때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열쇠가 됩니다. 혹시 분노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분노를 하나님에게 가져가십시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불의에 대해, 옳지 않음에 대해 분노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태우기 전에 하나님에게 가져가십시오. 또는 나 화 안 났어라며 누가 봐도 화났는데 화를 참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화를 낼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화병 납니다. 그 불이 여러분의 내면을 파괴하기 전에 그 분노를 하나님에게 가져가십시오. 분노의 화염이 더 타올라 여러분의 외부와 여러분의 내부를 태우기 전에 하나님에게 가져가십시오. 분노를 하나님에게 가져가지 않으면 분노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또는 나를 파괴하고 말 겁니다. 시인처럼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분노를 가져가십시오. 그것이 오늘 시인이 취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시인의 이 분노에 가득 찬 기도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분노의 기도로 인한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예루살렘아, 만약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내 재주를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내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시인은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에게 가져갔습니다. 악에 대한 분노를,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분노를 하나님에게 가져갑니다.
그 결과 그는 자기 자신이 바뀌게 됩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제 헌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전에 그는 예루살렘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노로 기도한 이후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루살렘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노를 하나님에게 가져간 결과 먼저 자기 자신이 바뀝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한 게 아닙니다. 복수를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자신을 바꿉니다. 저는 이렇게 시편이 인간의 감정과 실존을 너무나 잘 담아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시편이 있기에 저는 위로를 얻습니다. 오늘 시편 말고도 시편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기도가 많아요. 어릴 때 저는 시편 109편을 읽었는데 정말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다윗이 자신의 선을 악으로 갚은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소서. 그 자녀들이 돌아다니며 구걸하게 하시고 빚쟁이에게 재산을 다 빼앗기게 하소서. 그들에게 어떤 친절을 베푸는 사람도 없게 하소서.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 부분에서는 다윗보다는 낫다.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가족까지 건드리진 않았어. 또 저는 동시에 위로를 얻습니다. 다윗도 이랬구나. 그리고 어릴 때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이렇게 기도할 때 시편 109편을 펴서 이렇게 읽기도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의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하시고. 어릴 때 그러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소서. 빚쟁이에게 쫓기게 하소서. 수고를 해도 얻는 것이 없게 하소서. 어릴 때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제 분노를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시편을 읽고 나서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가 생각해도 좀 심했지. 마치 하나님이 제 가까이에서 이렇게 옆구리를 찌르시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순이야, 너가 생각해도 좀 그렇지?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하길 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용서하겠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용서하길 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보다는 덜 미워할 수 있도록, 덜 분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은혜의 파도로 분노와 증오를 제 마음의 중심에서 조금씩 보내버릴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때 앙금이 솔직히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나 분노를 하나님에게 가져가니 분노가 통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노가 더 이상 나를 삼켜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분노를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나 자신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분들 중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한 불의와 악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경은 나만 바뀌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넘어지던 날에 에돔이 한 일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부르짖으며 무너뜨리라. 그 기초까지 다 무너뜨리라 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에게 기억하소서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당한 불의와 악을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된 기억한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때 기억한다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미안해. 지난 500년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 내가 그래서 까먹어버렸지 뭐야. 그러나 이제부터는 기억할게. 걱정 마. 이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기억하겠다는 것은 이제부터 행동하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에돔과 바벨론의 악한 행위를 기억하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 이건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궁극적인 재판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정의를 행하소서. 시인이 분노로 기도할 때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바로잡으실 재판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전능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악인들이 어떤 대가를 받게 될지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지런히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악이 받기에 가장 적절한 보응과 심판을 하실 분이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만 바뀌면 돼, 너가 문제야 라고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불의와 악의 문제에 대해 반드시 복수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마십시오. 이것만 들으면 억울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겪은 고통은요? 내가 겪은 불의는요? 바울은 말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겪는 모든 불의와 악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더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복수하는 것은 내 일이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우리가 불의와 악에 대해 분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운 심판자입니다. 여러분, 불의와 거짓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 하나님을 한번 상상할 수 있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폭력과 고통과 눈물에 대해 분노하지 않고 침묵하는 하나님을 한번 상상할 수 있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신학자는 이런 과격한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만약 불의와 거짓에 분노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예배할 가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로잡는 심판자입니다. 시인은 분노를 하나님께 가져가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었어요. 시인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청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봅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정의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실현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에 따라 내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바위에 메어치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시인은 바벨론이 행한 끔찍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다 시인이 직접 눈으로 보고 나서 쓴 목격자의 증언이에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바위에 내려쳤습니다. 이것은 정복자들이 적들을 말살하기 위한 최종 단계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거죠. 미래를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바위에 몸을 터뜨려 죽임으로 인해 반란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시인은 이러한 바벨론의 끔찍한 악을 보았어요. 시인은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들이 우리 자녀들을 바위에 메어쳤으니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갚아주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정말 원하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이 악의 근원을 뿌리째 뽑아내는 겁니다. 그것을 바벨론의 어린아이들을 메어치는 것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특히 계시록에서 바벨론은 악의 상징으로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신약 시대 때도 바벨론은 이미 오래전에 멸망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바벨론을 등장시키며 바벨론을 악의 도성이라고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끝에 최종적으로 심판받을 악을 바벨론이라고 은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 공의로운 심판을 행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며 20편을 인용하는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4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내 자식들도 짓밟을 것이다.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실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내 자식들도 짓밟을 것이다. 이 표현은
본문 9절에 아이들을 바위에 내어 칠 것이다 라는 것과 동일한 뜻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울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의 도시인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은 바벨론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도 악의 도시였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주 70년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예루살렘의 아이들이 땅에 메어 침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반대하더니 꼴 좋군, 나에게 행한 악을 보응받으니 속으로 참 시원하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선 중에 선인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의 근원인 너희들은 뿌리째 뽑히는 것이 맞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지금 뭘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악을 보시고 울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 기도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어떻게, 언제 성취되는 건가요?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자녀 성자 예수님께서 바위에 메어침 당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본문 9절에서 내 어린아이들을 잡아다 바위에 메어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누가 성자 예수님을 바위에 메어쳤죠? 성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품에 있었다가 끌어내려졌고 십자가에 내던져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는 부서졌고요, 바위에 메어치는 것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죽으셨습니다. 신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먼저 바위에 메어침 당할 줄을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의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상하게 한다면 빚이 생깁니다. 이 빚은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가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거나 감정적인 비용을 치르며 용서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 대가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 때문에 죄가, 악의 문제가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위에 메어 침을 당한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서 대신 바위에 십자가에 메어 침을 통해 해결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졌고 죄와 악의 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패배가 선포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낮아짐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겪는 불의로 인해 분노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네, 우리는 정당한 분노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를 향해, 악의 문제를 향해 분노할 수 있습니다. 분노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해 보입니다. 또 나는 나를 향한 분노를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분노가 여러분의 공동체와 여러분의 자신을 태우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끝에 모든 것을 정말로 올바르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 덩어리인 나를 바위에 메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문제 해결은 더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그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메어침을 당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분노를 통해 스스로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육체가 찢기고 메어침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이러한 복음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분노를 통해 나를 정당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분노는 나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로움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메어침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분노를 대신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뿐입니다.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셨기 때문에 분노는
우리를 태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를 대신하여 바위에 메어침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